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욱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순 형제님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지요? 예, 저는 조금도 잘 못 지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는 제가 원래 설교 좀 길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주일에는 한 분의 생애와 그 사상 신학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저는 한국 여성 모두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또 설교하면서 중간중간 좀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 보니까 중간에 웃을 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웃으시고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때마다 지나면 이런 얘기들이 오갑니다. 명절이 여자에겐 중노동, 남자에겐 쉬는 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대학 교수들이 집에 갈 때 남자 교수는 집에 밥 먹으러 간다, 여자 교수는 집에 밥 하러 간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죠. 그리고 또 더하여서 명절 노동이 여성에게 가중되어 있다 이런 우리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1999년과 2017년의 성차별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 18해 동안 여성들이 느끼는 성차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아들 하나 10딸 안 부럽다 이런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했는데 요즘은 딸 바보 아빠들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해서 여성 상위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까 우리 근우회의 취지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 현상은 부분적일 뿐이고 청산되지 못한 구시대적 성차별 인식은 겹겹이 쌓여 있고 산성처럼 견고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자 운전자에게 집에서 애 낳아보지 여자가 웬 운전하냐 뭐 이런 말들, 또 회사에서는 미스 김 커피 한 잔 이건 다반사이죠. 여자가 공부는 뭐 하러 해,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성차별 언어가 이러한 성차별 언어가 1999년대에 난무했다면 2017년에는 오빠 밥 좀 잘 챙겨줘라 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하고, 일터에서는 결혼은 언제쯤 할 건가, 우리는 오래 일할 사람 구하는데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면 당연히 일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또 명절에 시댁을 방문한 후에 친정 가는 것이 왜 시어머니가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것 같이 생각되지, 또 눈치 보면서 가야 되지, 정말 이런 며느리들 많을 겁니다. 우리 며느리 어떤지 모르겠어요. 1999년대는 막연히 남녀차별을 말했다면 지금은 구체적 상황과 일상적 생활 속에서 그리고 본질적 의식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 중에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것은 교수가 남녀 학생들에게 미래에 결혼 안 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 하니까 그 손을 든 여학생한테는 이 저출산 사회에서 애를 가지지 않으려는 파렴치한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남학생한테는 자신의 꿈을 꾸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고 여자는 이래야 돼 라는 가부장 사회의 굴레에 속박되는 성차별은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뿌리가 깊습니다.
여성을 인간 존재가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출산도구, 성적 대상, 예속적 존재로 보는 성차별의 뿌리는 아직도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차별, 성평등, 성폭력, 여성 혐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뭔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남성은 물론이지만 여성들도 이런 말 하기가 불편스럽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편해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 하기가. 그것은 성차별이 가부장 사회에서 당연한 질서로 깊게 일상화되어 있고 그것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가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억압하고 지배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일상을 살기 때문이죠. 일상이란 불편함도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상을 깨고 세상의 단면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사건이 없으면 일상에 가려진 본질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앞 교동문에서 나온 올랭프드 구주는 1791년 여성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선포했는데 그의 이 날카로운 운동은 결국 그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정당화된 일상의 진리를 깨는 일은 이토록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흔들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야만 세상엔 정의가 세워지고 억울한 이들이 한을 풀고 자유와 해방을 누려 온전한 인간,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위협적이라도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근후의 선배들이 앞길이 험악할지라도 1천만 자매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자라고 한 결의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벨 훅스는 페미니즘은 성차별적 억압을 종식시키는 투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메리 데일리의 교회와 제2의성에서 차용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여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상화해서 복종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모성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교회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본성적인 것이라는 영원한 여성 신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리는 이것이 가부장적 흉상을 떠받치는 튼튼한 받침대라고 합니다. 그는 철학, 심리학, 시문학 등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논리를 만드는 자들을 가부장적 질서라는 흉상을 떠받치는 받침대를 파는 상인들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런 상징적 여성 본성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자아 성취를 막고 또한 여성이 한 성인으로서 합당한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위선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보바르는 이 억압이 속임수이고 종교는 속임수의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일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여성 본성을 규정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는 첫째로 여기엔 비판적인 이해가 수반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존중과 경외로 응답해야 된다는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성 문제 갖고 얘기하면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그다음 말문이 콱 막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도전에 대해 개방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신학도 진화하고 문서 해석이나 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새로운 통찰이 필요하고 동시에 여성에 관한 견해도 이해도 시대를 따라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하나님의 뜻이란 획일적인 가면 뒤에 감추어
불변의 이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조건 믿는다는 믿음의 이 순진한 단순성을 갖게 해서 우리 현실 안에 있는 실체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고의 다른 속임수에 관한 통찰을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카톨릭 신심의 모범은 마리아이고 그 믿음이 사람들의 현실적 이해와 정상적 일상생활 그리고 대인관계 등을 단절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일리는 정신분열증적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원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극성만 보고 개별성은 못 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데일리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들을 중심으로 그 받침대를 분석했지만 온 세상에 이러한 받침대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 기독교 안에 이 받침대 흔들기가 강하게 일어나야 하고 신학적 성찰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교개혁 안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사실은 중세사회 일상에 정당화되었던 가톨릭 교회의 질서를 뒤흔들어서 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자유롭고 해방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투쟁한 받침대를 흔드는 날카로운 사건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앙의 영역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 단순 기능공들 등 사회적 약자들과 여성들이 억압이 극복되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오구나 하면서 그 종교개혁 대열에 열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제후들의 보호를 받았던 루터는 농민들을 철저히 배신했고 개혁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던 여성들에게는 해방의 시련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평등의 길은 열지 못했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 루터나 칼뱅은 모두 남녀는 평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종속을 강조했고 그것이 여성의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를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낳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들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뱅은 여성은 남성의 조력자이고 남성의 뒤에 태어났고 남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남녀 관계에 대한 가부장적 받침대를 그대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중세교회가 성을 부정적으로 보아서 결혼을 평가절하했고 사제와 수녀제도를 통해서 육체적 순결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성육체를 비하했고 성억압적이고 여성의 삶을 위축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주장 때문에 이 성억압을 벗어나는 긍정적인 면은 같지만 대신에 가정을 중요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을 남편에게 예속적 존재, 의존적 존재로 인식하게 합니다. 여자는 결혼을 해야만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더 철저한 가부장적 질서 안에 여성을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개신교는 현모양처를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세 수녀원 여성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주체적 여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부장적 관념의 변화 없이 결혼에 대한 긍정평가만을 한 종교개혁 안에서는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근대 여성 운동을 일으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면이 있습니다. 수녀원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확장된 삶을 살게 되어서 여성들의 삶이 확장되어졌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이끈 남성들의 모임에 참여한 부인들, 또 연고를 가진 여성들이 개혁활동에 열렬히 참여했고, 여성들의 교육 기회도 더 확장되어졌고, 또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디아코니아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정한 여성만 교육을 받던 중세적 현상을 넘어서서 보편적 다수 여성이 교육받고 활동해서 삶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이 가톨릭의 성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가능성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이러면은 여성에게 긍정적 면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루터의 오직 성서라는 주장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등 성서에 나와 있는 여성 억압적인 기록들, 이걸 근거로 여성들의 리더십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성차별을 만들고 성평등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루터의 오직 성서의 정신은 물론 중세 성서를 독점한 사제 권력을 무너뜨리고 오직 성서의 권위를 두자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성서 문자주의를 강화하는 근거가 되어서 종교개혁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성서의 권위로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서 문자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기독교 안에 성평등은 길이 없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평등을 하되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성서를 근거로 한 말이었습니다. 오직 성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오직 은총의 종교개혁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전통적 이해에 대해서 여성의 경험에서 보면 여성들은 교회나 사회에서 늘 자기를 부정하는 경험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오히려 자기 긍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당시 성평등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제세례파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제세례파는 진정한 세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에 바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회혁명적 경향을 가졌습니다. 여성들에게 복음 선포의 권한을 주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게 했고요. 이 집단은 반성직자주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교회로서 돌봄과 부엌 일과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상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세례파의 집단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가부장적 질서로 돌아가고 마는 비극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개혁의 성평등 길을 찾으려면 제세례파 여성 활동을 추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제도개혁은 만인사제론이죠. 이 만인사제론은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중심주의와 사제중보주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누구도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데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이 만인사제론입니다. 이 만인사제야말로 종교개혁의 평등정신을 웅변한다 하겠죠. 그러나 개혁교회 안에서 설교의 기능이 강조되고 영적 지도력을 가진 그룹이 특수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일반 신도들을 무식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낮은 위치의 사람들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위계체계가 확립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개신교 역사는 남성만의 만인사제의 길을 만들어서 반종교개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평등한 질서, 아까 안인순 형제께서 읽어드렸던 갈라디아 3장 28절에 모든 차별 철폐의 혁명적 신앙 고백은 기원 2세기부터 가부장화되기 시작했고, 중세에는 그 정신은 완전히 사라졌고 종교개혁에 와서도 그 정신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여성 성직 수요를 거부한 그 자리에 개신교 성평등의 길을 찾는 여성들의 투쟁 역사가 싹트고 그것이 발화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을 한국교회 여성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된 기독교는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혁명적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부여하였던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근거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해방 경험을 갖게 만든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당시의 인간관과 사회 간에 끼친 영향은 봉건사회 해체의 동력과 새로운 공동체 창출의 윤리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반상적서의 구별, 남녀 구별 이런 게 기독교에는 없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로 당시에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남녀 7세 부동석, 전렬관, 삼종지도, 남존여비 이러한 유교 윤리관에 억눌렸던 여성들이 여자도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선포에 기독교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교로 몰려들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 기독교에 몰입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집에서 늘 부엌에서만 밥을 먹던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당당하게 그 남편 옆에 상을 갖다 놓고, 내가 교회를 가니까 남자 여자 다 평등하다 하더라. 이제 나도 이 방에서 밥 먹겠다 그러셨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시에 기독교의 만인평등의 사상이 큰 영향을 한 개인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여성 지도력이 그래서 많이 출현하게 됐고, 수많은 전도부인들이 한국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로 맹활약해서 한국 교회 초석을 놓았습니다. 1907년 독립노회가 성립되기 이전 한국 기독교는 전래 초기 20년간 성직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평신도들이 협력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장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름뿐이었고 교회 운영에는 전혀 성차별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그때 노방전도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거리에 나가서 여성들이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데, 세상 천지 여자가 길거리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모습을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어디서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서 그 여성의 설교를 구경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노회 조직 이후 목사가 배출되면서 성직제도가 확립되고 성차별이 극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조금 웃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성차별은 여성 안수제도 분로에서 나타났고, 동시에 이 자리는 여성 안수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한국 기독교 개혁운동의 발화점이 됩니다. 여성 해방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여성억압적 종교로 변하게 된 요인은 유교의 가부장적 질서 바탕 위에 서구 근본주의 신앙의 이식이 결합된 당시 한국교회 현실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선교사들의 주도 아래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소요리 문답을 그대로 채용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주의 경건주의자들로
근본주의적 신학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근본주의는 진리는 하나다, 획일성, 그리고 절대성,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상을 고착시켰고 통제적인 구조와 가치 수호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는 성평등의 신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1907년 조직된 노회는 성직자, 곧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성찬에 참여하는 남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교회는 여성 안수 절대 불허, 여전도인에 대한 임금차별과 착취, 비인간적 대우의 성차별적이고 여성억압적인 행태를 저질러 왔습니다. 1920년대부터 여성들은 교회 내 성차별을 인식하고 여전도인의 임금 인상과 인격적 대우, 당시 최고의 간격은 목사와 여전도사가 남자 목사가 10을 받는다면 여자 목사는 1을 받는 임금 격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치리권을 요구했습니다. 1930년부터 여성 안수에 대한 여성들의 투쟁이 시작됐고 이 주제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1932년에 여장로 선출과 기도권, 기도도 못하게 했죠. 그래서 기도권을 달라 이렇게 헌의를 했고, 물론 이제 묵살됐지만 1933년 제22회 총회에서 함남노회 여신도 103인의 연서로 여성 안수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물론 총회가 묵살했습니다. 1934년에 다시 함남노회 여신도들 639명이 연서해서 23회 총회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진교회 담임하고 계시던 김춘배 목사님이 여성들과 함께 하여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2000년 전 한 지방교회의 풍습일 뿐 망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글을 기독공보에 쓰셨습니다. 이 총회가 발칵 뒤집혀서 박형룡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위원회를 열고 1년 후에 그 연구 결과를 성서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근본주의 신학과 프린스턴 신학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의 논쟁이 1920년대부터 있었는데 여성 안수는 그 신학적 논쟁의 현장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여성 안수 실현 운동은 1994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몇 년인지 계산해 보시고요. 1996년에 이르러서야 여 목사들이 배출됩니다. 이것은 물론 예장 통합적 경우입니다. 근본주의 성서 해석은 성서의 권위로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여성 해방에 공간이 없습니다. 성서의 가부장적 메시지로 여성의 평등, 자유, 능력이 억압당해 온 것이지요. 1930년대 최영해 회장을 비롯한 함남노회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김춘배 목사님 그 뒤를 이어 거의 매해 총회를 향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여성 안수를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여전도사님들과 여성 평신도들은 모두 견고히 쌓아 올린 가부장적 질서의 받침대를 뒤흔든 종교개혁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최영해 회장님은요 성서에서 무엇을 주장하면서 성서대로라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성서에서 문안할 때 서로 입맞춤하라 했다. 그러면 입맞춤하면서 우리 인사하자 막 이런 한 것까지 한 겁니다. 여성 안수 실현 투쟁에 이어서 여성들에 의한 한국교회 개혁운동은 1980년대 이르러 다시 불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여성신학운동입니다. 한국 기독교 성차별적 종교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신학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을 범주로 한 신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1980년대에 서구 여성 신학을 수용하게 된 한국 교회 여성들은
교회 내의 여성 억압 현실을 신학적으로 객관화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인식과 방법론과 언어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성신학은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신학, 성서 해석, 전통, 상징, 교리, 언어 이런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대안적 새로운 제시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신학이야말로 기독교 내 성차별의 받침대를 완전히 뒤흔들어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서남동 목사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여성신학 관련 책을 읽으시고 이것은 기독교 근본을 흔드는 중요한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계셨으면 아마 여성신학 발전에 많은 공헌도 해주셨을 것이고 여성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김춘배 목사님 같이 되실 수 있지 않았나 애석합니다. 여성신학의 기독교 개혁적 주제는 여성의 시각으로 성서를 새로 해석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기독교 상징을 다시 재상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도 개혁과 교리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선 그 성서 해석에 대해서요. 여성신학은 성서의 문자주의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서가 3000년 넘어 구전으로 시작해서 기원 후 100년경에 이르기까지 기록들이 모인 책임을 밝히고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문화의 배경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기록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는 가부장제 사회가 가진 여성 억압적 배경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성서무어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안에 있는 인간 해방 사상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두 전통, 곧 가부장적 전통과 해방적 전통을 찾아내어서 여성의 경험에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서가 구전되고 기록되고 편집되고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가부장적 권력들이 여성을 종속적 존재로 규정하려 했고 그 지도력을 강등시키려 했고 여성들의 이름을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과 수정과 변형을 성서에서 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선포의 해석학, 의심의 해석학, 상상력의 해석학, 회상의 해석학 이런 해석학적 방법론들을 발전시켰고 성서를 새롭게 읽은 수많은 해석들이 출판되어져 나왔습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성서 본문들이 분석되고 재해석되고 해방적 본문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에 저희 교회에도 많이 오신 이경숙, 김경희, 최영실, 김호경, 박경미 등 1.5세대 여성 성서신학자들의 작업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성서가 여성의 생명 또 모든 생명을 살릴 때 그것이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죽임을 할 때는 경전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전거로서의 성서를 보는 해석학적 순환을 주장합니다. 이 서남동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텍스트다 철저하게 여성들은 그 입장에 섭니다. 기독교 상징에 대해서 여성신학은 기독교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등 이 남성 중심의 상징이 여성들의 영성을 남성 종속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 신의 상징을 재상징화할 필요가 있다 주장합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남성들은 아버지에 대한 복종만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아버지 복종과 동시에 남성에 대한 복종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적 영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에 부적합한 상징은 재상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절대 권력적이고 제왕적이고 지배 통제하는 신의 상징을 부적합하게 보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상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절대적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인 것을 상징할 때 그것은 인간의 경험 한도 안에서 상징하잖아요. 인간의 경험은 제한되기 때문에 상징이라는 것도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다양한 상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남성 신의 상징은 남성을 신의 대리자로 인정하게 하고, 신에 대한 복종이 여성에게는 남성에 대한 복종의 신앙심을 만들고, 여성들로 하여금 복종의 영성을 내면화시키고 남성의 예속되는 영성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상징이 되고 있다 봅니다. 데일리가 쓴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서라는 책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주로 여성 안수 문제에 집중했고, 안수 실현 운동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이 남성들의 이유가 예수가 남자다, 그리고 제자들도 남자다, 그리고 성서가 여성은 잠잠하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성들은 예수의 중요성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지 예수의 성별은 본질적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가 유대인이었으니까 뭐 사제는 유대인만 돼야 하는 거냐? 이런 반론을 펴는 거죠. 또 제자들에 대해서도 참 제자직 수행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남자가 그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서를 새롭게 읽으면 여성들이 참 제자직 수행에 훨씬 더 가깝게 수행했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서 해석을 합니다. 여성 해방의 성서적 근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남녀 평등한 공동체 운영의 경험에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리와 간섭에서 볼 때 아까 은총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죄인과 성도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모든 인간의 평등성과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실존적 자기 인식을 철저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 정체성이 원죄와 관련되면서 여성의 죄에 더 강한 책임을 지웁니다. 아까 말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여자가 죄가 더 많다.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유혹당했고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교도 여자가 더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는 여성을 유혹자, 도덕적 타락자로 지적하고 죄의 본성을 여성에게 가중시킵니다. 이숙진 선생은 이 죄인 자의식에 가부장적 시선이 작동되어져서 여성을 소극적이고 부정적 존재로 자기의식을 가지게 해서 순종적 주체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죠. 다 어디 무덤에 가면 성도 누구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 집사 이런 것도 없으니까 세길교회 교우들은 다 성도라고 불리게 되지 싶은데요. 이 성도 정체성은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해서 이 타자와 구분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순수하고 성도가 아닌 자는 오염된 존재다, 이런 이분화를 만듭니다. 이것이 이교도 타종교에 대립적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도, 불교도나 다른 종교인들은 오염된
타파되어야 될 미신적 이런 걸로 이분화시킨다는 거죠. 우리 초기 기독교 전래 때는 이 샤머니즘 타파에 얼마나 그냥 열을 기독교가 올렸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타종교 관계 이렇게 하는데 이숙진 선생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 타종교나 미신적인 거라고 하는 이 성도와 구별되는 그 대립선에다가 누구를 넣느냐면 전근대성은 매우 부족하고 부족하다, 미신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그게 또 여성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전근대적이고 미숙하고 미신과 아주 친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젠더를 매개로 해서 위계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신성한 법칙으로 내세우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 이 오염의 자리에 성소수자를 놓고 막 그들 흔들고 있죠. 아주 극단적인 배타성을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어디서 만들었냐? 근본주의 신앙이 생산하고 주조했다는 겁니다. 근본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신비주의 신앙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단 범주에 넣습니다. 나아가 여성을 교권, 설교권 등에서 배제하고 여성의 순종적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여성 신학이 이런 전개를 하면서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흔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여성신학 초기의 특성은 한국 사회 여러 현장의 소리와 연대해서 여성신학을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안수, 호주제 폐지, 성폭력, 정신대 문제, 가난한 여성, 여성 노동자 문제, 분단과 통일, 한국 종교와 무속 등 문화 속의 성차별, 이런 여성 현실을 중심으로 성서를 읽고 전개했습니다. 초기에 한국 여성신학의 현장과 연결된 발전을 이루신 선배 세 분만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경 선생님, 조하순 목사님, 이우정 선생님입니다. 박순경 선생님은 민족통일신학을 전개했습니다. 1945년과 1950년 민족 분단과 해방을 함께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현실 타개를 위해서 박순경 박사님은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만나야 된다. 그런 과제를 자기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합류합니다. 여성신학이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여성신학이 평등의 문제로부터 참된 인간성 도출을 우선하듯 민족 평등의 문제가 한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여성신학은 통일신학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핵심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조하순 목사님은 그야말로 몸의 신학, 노동신학, 삶의 신학을 하신 분인데요. 산업선교에 몸을 바치면서 한국적, 민중적, 여성적 신학을 고스란히 살아낸 신학을 실천했습니다. 농촌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산업선교 현장으로 불려 나오셨는데요. 이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분은 이런 신앙에서 이 산업선교를 자기 선교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 1966년에 동일방직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노동하면서 점차 노동자들의 최악의 열악한 상황을 알게 돼서 가장 밑바닥 삶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를 다시 깨닫고 자신도 노동 현실에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우정 선생님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쉬운데요. 한국적 여성신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분은 우리 전통 문화에 담긴 여성 부정적 전통들을 찾아내서 비판함과 동시에 민중 여성신학,
정립에 관심을 크게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아는 여성 비하 속담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또 요즘 조금 더 바뀐 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이분이 찾아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또 유정 선생님이 에밀레종 이야기를 가지고 민중 여성의 한으로 연결해서 발전시킨 이야기, 향유 부인 여인 이야기를 여성 그리스도로 재해석한 것, 그래서 한국적 여성신학의 단초를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교회와 사회엔 페미니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 성차별에 분노해서 적극적으로 논쟁하는 넷페미, 갓페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페미니즘을 수용하고 기독교 미래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교권이 은폐시키려 했고 교인들은 또 목사를 보호하려고 활동한 이 모든 것에 이 젊은 여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같은 청년 사역자인데도 남자에겐 목회 안정을 위해서 빨리 결혼을 해라, 안정되게 이렇게 권장하면서 여자들에겐 결혼을 최대한 미루든가 아니면 일 그만두라 이렇게 차별하는 것. 교회 권력 결정 구조에서는 여성들을 배제하고 신방이나 아이들 교육, 뒷설거지 등 가사노동의 연장인 성격 일들만 여성에게 맡기는 것. 또 목사들의 말도 안 되는 성차별적 설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은 용감하게 지금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교회에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즘이 기독교 진리하고 반대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속임수였구나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페미니즘과 완전히 반대되고 양극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보수교회들 안에서 지금 이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우리가 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앞서간 예수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창녀, 죄인, 세리, 어린아이, 여성 등 사회 변두리 인생들이 한 자율적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힘을 주시는 일에 자신을 다 바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의 뒤를 따라 모든 차별 금지의 선언을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는 신앙 고백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차별, 성차별,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등 이걸 극복하는 것은 부패한 한국교회 개혁운동이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적 책임은 교리와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라는 데일리의 말을 새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모든 차원에서 남성 여성 관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모든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서로 연결하였을 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규정됩니다. 차별주의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차별의 받침대를 흔들어 무너뜨리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다는 세길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며 힘을 주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